오늘은 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52장인데 50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흔들림 없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절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을 받은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도시 무라다임과 북곳을 쳐서 진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의 의미가 무라다임은 반역하다, 불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북곳은 심판하다, 처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를 본문에서 언급한 의미는 바벨론의 패역함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때 주변 나라들을 쳐 부수는 망치와도 같이 강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처참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어쩌다가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다가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기 창고에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노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성전을 훼손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두어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한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온 세계의 망치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 자신이 멸망시킨 나라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페르시아 군사들에게 활을 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되 그곳을 사방에서 포위하여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바벨론의 소행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2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은 가장 위대한 제국으로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재력과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 모든 영화와 권세를 자신들이 쟁취한 것인 양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교만으로 눈이 어두워져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31절과 32절에 교만한 자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벌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교만한 바벨론은 이제 패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자랑인 군사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명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도 소년 다윗의 물맷돌에 힘없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사로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여 성을 포위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군사들을 눈멀게 하셨을 때 수많은 군사들이 다 포로되어서 엘리사에게 잡히게 되었던 것처럼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구라파까지 정복하여 자신만만하게 살던 때에 그의 집에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침마다 그 원숭이의 재롱을 보며 즐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숭이가 알렉산더 대왕의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는 24시간을 못 넘기고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어느 역사가가 말하기를 원숭이 한 마리가 한 사람의 손을 깨물어 그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대포를 중요한 위치에 배치해 놓은 후에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작전 개시 바로 전날 밤에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비로 말미암아 대포 바퀴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그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소나기로도 역사의 방향을 바꿔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을 정하시고 순간순간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진실한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조그만 일에도 금세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송가 212장의 고백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자신들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기도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